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정 전체를 제가 볼 거기 때문에 성경을 쫙 펴주시고요.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나 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새들이 깃드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따뜻한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새들이 나무 위에 둥지를 틀면요, 비로소 나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숲에 새가 없다면 저는 싫습니다. 새들이 깃든 나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이제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서요 더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네 권이 각각 특징과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신학자가 이제 이레네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사복음서를 에스겔에 나오는 네 생물을 이제 순서대로 연결을 했어요. 마태는 사람이고요, 마가는 사자, 누가는 황소, 요한은 독수리예요. 이것이 꼭 맞다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의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을 사자 같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은요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또 뭐 한글 성경은 그런데 원어로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문체가 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급하고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군사 용어 같아요. 군사 용어. 강력합니다. 예리한 칼같이요 전곡을 찔러요. 전곡을 찔러요. 일단 복음서를 포함한 많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어떤 씬이 있죠. 야외에서 촬영하다든가 아니면 전쟁 씬이든가 대화 씬이라든가 그런 씬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장수가 매겨져 있죠. 오늘도 장수가 4장인데요. 4장이 하나의 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씬, 하나의 플롯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16장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씬별로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씬별로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드라마 한 장면만 보고 그 드라마 전체의 스토리를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강조점을 놓치거나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한 구절 가지고 전체의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해석은 뭐냐면 성경 66권의 맥락 가운데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오늘 4장이면 4장의 맥락 가운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어떻게 읽습니까? 한 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4장 전체에서 강조된 단어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마가복음 전체에서 특별히 4장에서도 강조된 말이에요.
이 3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 보시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구약의 언어로는 쉐마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쉐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로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씨 뿌리는 비유로 마치시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또 비유를 설명할 때도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20절이죠.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좋은 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래요. 일단은 이어서 받으라가 좀 영접하라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들을 게 있는 자, 말씀을 듣고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자세에 따라요 따가운 햇살이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고요 자라나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한 햇살이 뜨거운 햇살이 자라게도 할 수 있습니다. 21절이죠. 21절을 보면 좀 생뚱맞는 그 비유의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등을 바닥에 두지 말고 등경 높은 촛대 위에 두는 사람이래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그 맥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가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들으라는 것에 적용합니다. 사람마다 귀가 있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등을 바닥에 처박아 두듯 좀 말이 심한가요? 등을 바닥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언어가 원래 거칠어요. 등을 바닥에 처박아 두듯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말씀을 경시하고 홀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남유다의 상황이 좀 있어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가 있었어요. 개혁한 왕이죠. 훌륭한 왕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hil기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헐입니다. 헐. 그동안 어디 있던 거죠? 율법책이? 헐입니다. 헐. 그동안 생명과 같은 율법책을 처박아 두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헐. 이것이 남유다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가 탄식하고 그러니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가가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홀대하는 거예요. 처박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주일만만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핸드폰 보느라 또 아니면 다른 것에 심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안 보고 다른 미디어를 보거나 또 듣기 쉬운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제가 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덜 읽게 하려고 저는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그냥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설교는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왜 오리지널을 안 읽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양육을 할 때 이 페이퍼를 좀 만들어서 나눠주거든요. 제가 버리라 그래요. 야, 오리지널을 봐라, 오리지널을. 이에 대해서는 버려라, 버려. 중세시대에 암흑시대라고 해요, 중세시대를. 왜 암흑시대가 되었습니까? 성경이요, 일상적으로 안 쓰는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만 있는 거예요, 사제만. 평민들이 읽을 수 없었어요. 어제가 종교개혁 주일이 있죠. 근데 어제 큰일이 일어났죠.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더욱이 인쇄설이 발전해가지고요, 빠르게 보급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개혁이 성공한 거거든요. 조선에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께도 감사드려야 되지만 선교사님들한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선교사님들이요, 이 한글을 보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글하고 한문하고 혼용했었을 거예요. 감사드려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기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 기도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개혁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22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이라는 공간 속에 계십니까? 말씀 속에 계세요. 말씀 속에 계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합니까? 우상이 주권이 있습니까? 인간이 그냥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라고 말하니? 저는 두말 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저는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인도했는데 제가 그때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직원으로 그냥 하다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컨트롤 하고 막 짜는 게. 제가 철야도 하고 화요구역장 제가 1년 반을 했습니다. 화요구역장을. 근데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했는데, 야, 너 옛날 찬양 불렀던 것 자료들 다 없애. 너 나에게 나올 때 백지를 들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 같은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따라 곡을 선정해서 스토리에 딱 맞춰서 키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90%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마다 다 듣고 사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듣고 삼가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지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말과 현실이 됩니다. 어디서 좀 들어봤죠?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4차원의 영성의 순서예요. 생각. 들어야죠. 들으면 생각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게 꿈이 되는 거고 그게 말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더 풍성한 삶이 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점점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곧 그 사람이에요. 그것이 24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야 오늘 읽은 본문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많은 부분 자연의 순리 현상을 비교하고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오늘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성. 신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물에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예수님은요 모든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칙 위에 계세요. 법칙을 초월하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35절에서 41절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장 전체의 주제가 뚜렷합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마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는 마지막에 왜 겨자씨 비유를 넣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첫 번째, 겨자씨같이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겨자씨같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낮은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작다는 말이 낮다는 말도 있거든요. 뜻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요. 자신을 낮게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를 나타내요. 겨자씨가. 아주 작게 보이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겨자와 이스라엘의 겨자나무가 다른데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란대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조. 그냥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된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의도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광활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 생각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이 언어를 가진 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겨자씨처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창조주의 생명이 있는 거죠. 하늘의 밀처럼 죽어 사라지는 존재처럼 보였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로 이어진 생명은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 교회가 되었어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 두 번째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 땅에 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따라갈까요? 땅에 심겨라. 씨가 발하여 싹이 되고 자라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땅에 심겨야 돼요. 땅에 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자세하게 더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른 공간복에서는 많은 이들을 기록했지만 요한은 이 한 가지만 기록했거든요. 우리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23절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땅에 심기는 것은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광이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말보다 비하하셨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고뇌를 보십시오. 우리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딸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서 민망하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이 타라스라는 건데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겪는 혼란과 육체의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땅에 심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땅에 심기도록 심기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희생이 없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의 의미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욕망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비참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00편을 읽은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주는 양이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한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있는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예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뿌리를 신화의 물가에 내려서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전쟁이에요. 땅속의 뿌리는 죽고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에요. 세찬 비바람이 올 때 뿌리는 흙을 단단히 붙잡고 버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 항상 악을 이기는 신나는 전쟁이에요. 신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나무의 모습은요, 물 위에서 유유하게 떠난 백조와도 좀 비슷해요. 백조가 굉장히 우아하게 떠나지죠. 그럼 발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헤엄을 칩니다. 여러분, 스포츠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있죠?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아름답게 연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발에서는 계속 흔듭니다. 계속 흔들어요. 뜨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싸움터의 바울과 빌립보는요,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싹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하고요, 저희 아들 이제 대학교 간대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친구예요.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태영이가 우리 집에서 많이 잤어요. 우리 시골에도 가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가 좀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에 잘 못 가요. 며칠은 못 가는데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둘이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희 앞에 집에 왔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전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며칠 전 양화진에 있는, 제가 이 팜플렛이 있는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좀 갔다 왔어요.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갔다 오셨나요? 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이곳이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 145명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렇게 못 사는 조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조선에 와서 그들은 뼈를 묻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되게 아리따운 젊은 처자는 조선에 와서 9개월 만에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하게 아플 때 그 모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생명이 1000개 있더라도 나는 이 조선에 이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 편지를 썼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양화진 홀이라는 초기 성경과 선교사들의 유품과 글을 전시한 곳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묻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심긴 수많은 그 미랄의 산물입니다. 양화진은 어디 있냐면 양화대교 건너자마자 우측에 바로 있어요. 예. 거기가 옛날에 물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초에 거기 묻힌 선교사님이 헤론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재중원은 공식적으로 선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중원에서 일하다가 한 5년 만에 순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양화대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가 생각이 나요. 이름이 기독교적이에요. 자이언이라는 게 시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라는 얘기는 스타우루스로 이거 T자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온의 십자가 이렇게. 왜냐하면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가사를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매일 나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나 봐요.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과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시는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을 나는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어릴 적의 행복은 아버지 주문에 있던 그 별사탕과 과자를 먹는 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이게 뒤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자이언티가 돈을 벌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내가 돈을 보내, 돈을 다 보내.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젠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는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엄마가 좀 아프셨대요. 그때는 나으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그 다리 위에 서 있대요. 여러분, 양화대교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바람은 행복이겠죠.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만족감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먼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목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끝없는 우주 같아요.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겨자씨를 만드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참된 만족감, 참된 행복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행복인데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땅에 심긴 예수님의 행복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이사야 53장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다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수고하시고 어떤 분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양화전에 붙이신 분들이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나의 것을 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화대교 가사 끝에 양화되기 위해서 양화진을 바라보라 이렇게 가사를 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다 새들이 깃든 행복한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서 섬기잖아요. 그럴 때 행복감으로 가득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겠는데요. 여러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찬양하시죠. 젊은 친구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신 분은 기도하신 분은 나오시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꾸민 세상 속에 비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신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 같이 힘차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